이 복된 주일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나 새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새 것이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포도주 담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요, 포도를 따다가 사람들이 발로 막 밟아 즙을 만든 후에 염소 가죽 같은 부대에 담아서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뭐가 나올까요?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가 나오는데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가스가 나와도 견디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게 되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어서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되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이것은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새 계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옛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림자요 모형인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 부대는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만약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새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도 또 나도 의미가 없이 그냥 헛되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37, 38절에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요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요 변화를 멈추면 늙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멈출 때에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부터 늙기 시작했는가? 즉, 나는 언제부터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는 안 된다라는 이 굳은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꼰대. 잘 아시네요. 꼰대는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꼰대라는 말이 지금은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에 꼰대라고 합니다. 이런 꼰대들은요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훈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리움을 당합니까? 변화하기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담아두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때요, 이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데 마치 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되면 가스가 일어나고 발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옛 사고방식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저희 집에 누가 제빵기 하나를 주었어요. 요만한 제빵기가 하나 있어요. 물 넣고 밀가루 넣고 뭐 거기 노란 대로 넣고 거기에 뭐를 넣느냐? 이스트. 이만큼 넣으면요 부풀어 올라요. 제가 이 잘못된 이스트를 넣고 빵을 해봤더니요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에요. 타가지고 그냥 얼마나 딱딱한지. 왜 이스트를 넣으면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까? 살아있으니까. 이스트가 생 이스트, 살아있는 이스트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누룩처럼 발효되는 포도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풀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마치 낡은 가죽부대에 담은 새 포도주와 같이 결국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마치 저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 발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지난번과 또 다른 감동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늙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휴 뭐 들은 말씀, 아이고 뭐 다 아는 말씀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늙은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을 멈추려면 슬프게도 우리는 신앙의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왜 서로 갈등하십니까? 내 신앙과 저 사람 신앙이 안 맞는다고 갈등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굳어지고 변화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서 늙은이가 아니라 변화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으면 나 때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좀 신앙이 옛날에는 참 좋았던 이분이 변화를 멈추고 늙게 되면 나 때는 저랬는데 저 신앙이 왜 이래? 라고 변화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변화되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라고 말씀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제대로 숙성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꽃이 만발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기 가게에 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다가 그 장미꽃에 랩을 단단하게 묶어놓고 화병에 탁 꽂아놓고 그 꽃이 활짝 피기를 여러분 밤새 고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린 사람이 바보지요. 왜요? 그 꽃은 물을 흡수하고 지금 그 꽃은 잘려져 있지만 여전히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 꽃을 피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마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 그 꽃에다가 랩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꽃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옛 생각을 고치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고치고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늙었다는 증거는 바로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거야. 나는 이제 일평생 살아왔는데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맞아 라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그 말씀에 대하여 변화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과 자녀 세대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어르신은, 저 노인은 누가 고집을 꺾을 수 있겠어? 아무도 못 꺾어. 그만두자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르신이 이미 마음의 변화를 멈춘 거예요. 이미 사고가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는 늙어 죽는 날까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면 여러분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뭐 쭈글쭈글하다고 늙으니요? 아닙니다. 뭐 젊은 사람 자기들은 뭐 안 쭈글거릴까요? 걔들도 다 뭐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늙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 역사하는 말씀을 담아두려면 우리는 늘 새 부대가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더 멋지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읽어드린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서 그것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부드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간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날마다 변화를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청춘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원한 청춘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청춘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제를 용납하며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업도 국가도 사회도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려고 합니다. 옛날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저 그렇게 살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그 기업도 국가도 사회도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것인가 참으로 애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면 늙어가는 멋진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늙어가는 멋진 청년이 됩시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이 늙어가는 멋진 청년. 저도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저도 말씀을 듣고 자꾸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늙어가는 흰머리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흰머리 소녀들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게 된다면 정말로 멋진 늙은이, 늙어가는 멋진 청년으로, 참으로 꼰대가 아닌 본받고 싶은 어른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원하는 것까지 여러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멋지게 늙어가시고 성숙되어가는 정말로 멋진 늙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여서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새 교훈인 줄 압니다. 이 새 교훈이 우리 마음에 임하였을 때 이 말씀은 역사하고 변화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있게 되면, 우리가 낡은 부대가 되면 결국은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변화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늙어가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늙어갑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간 사람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늘 청년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 영원한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